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에요. 이제 주일날도 잠깐 우리가 봤지만요,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신구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개념을 말하라고 한다면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고 또 그분이 통치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하나님 나라 프로젝트는 언제부터 시작됐다고 그랬어요? 창세기부터. 원래 창세기 1장 2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대리왕으로 세웠거든요. 그래서 명령이 뭐예요? 다스리라.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는 게 명령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왕이시지만 그 왕을 대신해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고 아담과 하와에게 그렇게 특별한 권리를 줬지만 그들이 죄를 짐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도 왕 못 되고 사단이 왕이 된 거죠. 이제 그 사단이 왕된 이 세상에 다시 왕으로 오셔서 다시 탈환하는, 우리를 구출하는 작전이 바로 하나님 나라 프로젝트라고 말할 수 있죠. 그걸 보여주는 결정적인 게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죄패에 뭐라고 붙였다 그랬죠? 유대인의 왕. 뭐죠? 자주 말씀드렸죠? 우리 십자가에 이렇게 할 때 여기 패가 붙었는데 여기에 공간복음에서는 뭐라고 그랬죠? 공간복음에서는 유대인의 왕이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에서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거 많이 했으니까 흘게 써도 되죠? 그러니까 결국 유대인의 왕이거든요. 유대인의 왕. 근데 그 반대하는 사람들은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그렇게 쓰라 그랬지만 빌라도가 내가 쓸 걸 썼다. 그러면서 이렇게 쓴 것은 하나님이 빌라도를 통해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만방에 공포한 거죠. 특별히 요한복음에 나오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은 세 나라 말로 됐다 그랬죠? 어느 나라 말이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어, 그 다음에 로마어, 헬라어.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 당시 로마 시대니까 로마 제국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 당시 문화는 헬라 문명권이니까 지식인들을 위해서. 신약 성경에 뭐로 써졌죠? 헬라어로 써졌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세 나라 말로 썼다는 것은 뭐냐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보라고 한 거죠. 늘 얘기했어요. 요 첫 번째 니은과 이응과 이응 이걸 다 빼내면 합치면 여호와다. 그러니까 결국 이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사렛 그 빌라도를 통해서 공포한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건 유대인의 왕으로 이때 뭐예요? 왕자에 오르신 거예요. 너무 이상하죠. 근데 십자가가 왕자라는 자체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능력으로, 강함으로, 승리자로 왕자에 오른 것이 아니라 비참하게 연약하게 죽는 모습으로 왕자에 오르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나라와 전혀 다르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계속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지만 사람들이 자꾸 오해를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생각하는 나라를 자꾸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너무 다르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비유로 이야기하죠. 대표적인 비유가 뭐예요? 씨 뿌리는 비유다. 그래서 세 가지의 밭에는 아무 열매도 안 나타나요. 한 가지 밭에 옥토에 떨어진 그 씨만 열매를 맺는, 어떻게 보면 너무 4분의 3이 실패잖아요. 그런데 실패처럼 보이지만 하나의 그 열매를 맺는 그 밭에서 30배, 60배, 100배다. 천국은 겨자씨와 같다. 처음에는 있는 듯 없는 듯 거의 보이지 않지만 큰 나무가 된다. 천국은 누룩과 같다. 안 보이는 이스트 아시죠? 이스트? 효소? 그러니까 온 빵을 부풀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나라 오면 막
거창하고 멋있어서 한꺼번에 막 점령하고 다 정복하는 나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주일날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보다는 무슨 표현을 쓴다 그랬어요? 천국. 왜? 왜 하나님 나라를 천국으로 썼다 그랬죠? 유대인들이 독자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못 불렀잖아요. 망령되 읽으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 자를 빼버리고 천국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또 그걸 바꿔서 천당으로 또 바꿨어요. 그래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래서 사람들은 천당하면 불교에서 말하는 극락을 떠올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죽어서 천당에 간다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 땅에 이미 천국이 임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주일날 잠깐 말씀드렸는데 두 구절을 볼게요. 유튜브에서도 잠깐 보여줬는데 한번 볼게요. 우리 먼저 누가복음 11장 20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1장 20절 누가복음 11장 20절 이 본문은 잘 기억해 두세요. 11장 20절 다 누가복음입니다. 11장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느니라.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죠. 이미 쫓아내는 것을 막 보여준 다음에 내가 귀신 쫓아내는 것들이 봤지.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온 증거야. 엄밀히 말하면 이 세상은 마귀가 통치하고 있었죠. 이 죄 때문에 마귀가 다스리던 그 나라에 질병이나 귀신이나 이게 다 그게 그 나라의 특징이고 그 나라의 모습이었는데 예수님 왕으로 오셔서 그것들을 하나씩 밀어내는 거죠. 그것들을 정복하고 그것들을 파괴하고 그것들을 없애면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고 있는 거죠. 자, 또 하나 볼까요? 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21절. 여러분이 두 구절만 명확히 알아도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잊지 않을 거예요. 자, 20절,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근데 이걸 영어로 among you 그래요. among you.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막 헷갈려 하는데 너희들 안에, 지금 너희들 안에 있다.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 있다고도 해석하기도 하고 아주 쉽게 보면 바로 너희들 앞에 있다라고 그렇게. 결국 누구예요? 본인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왕으로 오셨고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있는데 내가 바로 하나님 나라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거를 우리가 이렇게 많이 들어도요, 잘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우린 나라 하면 뭐가 생각해요? 땅이 생각나잖아. 영토. 한국처럼 이렇게 한반도 땅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는 땅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제 결론에도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 나라는 자꾸 다스림을 강조하는 게 뭐냐면, 고정된 영토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쉽게 얘기하면, 내 심령이요,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지만 1시간 만에 지옥이 될 수도 있어요. 고정된 게 아니에요. 지금 한국은 누가 뭐라 그래도 대한민국이잖아요. 이거는 뭐 적이 쳐들어오기 전까지는 그대로지만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가 내가 그분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으면 지옥으로 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정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스림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면 가정이 천국이 되지만 거기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나 자식 새끼가 죄송해요 왕 노릇하면 지옥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또 어디나 하늘나라인데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왕 노릇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내 성질 부리고 내 뜻대로 하면 심령부터 지옥이고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다 지옥인 거예요. 동의하세요?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지대는 없어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그래서 이 영토 개념, 우리 나라하면 영토를 생각하지만 이 하나님 나라는 고정된 게 아니니까 분명히 왔지만 그분이 다스릴 때는 천국이지만 다스리지 않을 때는 지옥인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을 왕으로 매 순간마다 인정하지 않으면 천국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그냥 재미가 없죠. 행복하지 않죠. 아니, 예수 믿는데. 그러니까 뭐야? 아, 이 땅은 원래 이렇구나. 그 죽어서 천당 가야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도 여러분이 죽어서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얘기했죠? 영생은 언제부터 시작된다고요?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예수 믿는 그 순간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 말은 뭐예요? 거듭나야 들어가는 건데 우리 예수 믿고 거듭났잖아요. 거듭나는 순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십자가로 인해 죄 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첫 번째, 죄 사함. 두 번째는 왕을 섬기는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36년 동안 속국이 됐죠. 그때는 어느 나라예요? 솔직히 얘기해요. 이 한반도지만 일본이었어요. 일본. 왜냐하면 일본 천황이 다스렸으니까 일본이었어요. 그러다가 미국을 비롯한 연합군이 승리함으로 우리나라에 독립이 주어졌죠. 그땐 다시 그때 비로소 대한민국이 된 거잖아요. 그전에는 고려시대, 이조시대 다 뭐야? 고려, 이조 다 결국 우리나라였지만 그러나 일본의 속국이 될 때는 일본이었죠. 그러다 해방이 되면서 다시 나라가 바뀐 것처럼 이제 우리가 아담과 하와를 처음 만들었을 때 에덴 동산이 천국이었어요. 하나님 나라였어요. 근데 죄를 지면서 쫓겨나고 인간이 사는 모든 세상은 그야말로 지옥이 된 거죠.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마귀의 나라가 된 거예요. 그 마귀의 나라로 살던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서 귀신들을 몰아내고 병을 치유하고 자유를 주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척척척 확장해 가는데 문제는 이게 여기는 하나님 나라니까 더 이상 이제 마귀가 작동을 못하는 게 아니라 마귀는 기회만 되면 다시 왕 노릇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잊어버리고 내가 왕 노릇하면 그건 여지 없이 예수 믿기 10년 20년 돼도 또 지옥을 경험하고 사단의 종 노릇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왜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지 영생이라 그러는데 하나님 나라라 그러는데 왜 나는 다른 게 없을까? 예, 그냥 예수 믿는 걸 끊으면 안 되고요. 그 믿음이 진짜 뭔지를 머리를 생각하시고 그 믿는다면 매 순간마다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고 모셔드려야 돼요. 내 안에 두려움이 있고 기쁨이 사라지고 근심이 있는 사람은 100% 자기가 왕 노릇하는 거예요. 직분과 상관없이 신앙 연주와 상관없이 여러분이 남편한테 화를 내는 순간 뭐예요? 지가 왕이 된 거예요. 아내한테 화를 내는 순간 지가 왕이 된 거예요. 지라 그래서 기분 나쁘지 않죠? 자녀에게 화를 내는 것도 자기가 왕이 된 거예요. 교회에서 소리치는 거 지가 왕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 내가 소리치는 순간 내 마음은 이미 지옥이 된 거예요. 소리치고도 행복하다? 그건 버린 자식이지. 화를 내고도 행복하다? 그건 이미 지옥의 자식인 거야. 왜? 천국의 백성은 화를 내서 딱 지옥을 경험하는 순간 후회하고 이건 아니지 라고 깨닫는 게 그게 천국 백성이지 깨닫지 못하고 계속 화를 내고도 지가 행복하다 그건 이미 버린 자식이에요. 지금 하나님 백성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자기도 모르게 왕노릇 해갖고 막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우울에 걸리고 우울증에 걸리고 근심하고 두려우는 순간 내가 또 왕이 됐구나 그러면서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 그래서요 예수님이 세례요한이 오셔서 처음 전한 게 뭐죠? 회개하라. 뭐죠? 천국이 가까웠는지. 천국과 회개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예수님 똑같이 얘기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뭘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왕 노릇하던 거에서 예수님이 왕으로 예수님 인정. 요게 바뀌는 거예요. 180도 바뀌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이거예요. 내가 왕 노릇하다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우린 그때 왕이라는 표현 안 쓰고 주님 하니까
이게 조금 이제 개념이 안 잡힐 수 있는데 똑같은 거죠. 왕이나 주인이나. 근데 우리 이제 주님 고백하지 왕이시여 뭐 예수 우리 왕이요 찬양할 때만 왕이고 그전에는 계속 주님 찾잖아요. 근데 결국 주님이란 게 뭐세요? 우리의 주인 된 왕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왕으로 인정하는 순간 내 심령은 그 어디나 천국이 되는 것이고 내가 하는 것마다 천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이요 하나님 나라를 8단어 영어로 할 때 8단어로 했는데 그걸 한글로 번역하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토에서 당신의 백성을 통해 펼치시는 하나님의 다스리십니다. 다시 하나님의 영토에서 당신의 백성을 통해 펼치시는 하나님의 다스립니다. 영토가 고정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영토가 없는 게 아니라 내 심령도 영토고 우리 가정도 영토고 안산도 영토고 교회도 다 영토예요. 근데 이게 고정되지 않기 때문에 영토를 강조하지 않는 거죠. 근데 이게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게 아니라 우리들을 통해서 그 다스리심을 펼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는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부모가 왕노릇하지 말고 매 순간마다 철저하게 하나님 당신이 왕이십니다 라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주권을 드리고 통치권을 드려야 돼요. 그런 사람은 자녀에 대해서 너는 뭐 의사가 되라 판사가 되라 이 자체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지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정한 아이들을 내가 무슨 네가 목사가 되라 판사가 의사 그건 틀린 얘기예요. 그냥 뭐 이 부모들이 뭐 믿음으로 소원했다 그러는데 그것도 잘못된 거야. 하나님이 왕인데 왜 부모가 결정을 해? 그죠? 동의하세요? 여러분 애들한테 뭐 되라고 하지 마세요. 그건 100% 불신의 모습이에요. 되라고 한다면 뭐냐면 넌 뭐가 되든지 행복한 사람이 되어라. 뭐가 되든지 나누고 베푸는 사람이 되어라. 희생하는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의사를 만들든 판사를 만들든 목사를 만들든 또 무슨 미화원을 만들든 간호사를 만들든 뭘 하든지 간에 행복한 의사, 행복한 목사, 행복한 판사 또 찾자만 자꾸 여기서 있잖아요. 행복한 미화원 그렇게 하는 거지 우리가 직업을 정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동의하세요? 왜냐하면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깐 맡기신 거지 내 자녀가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남편에게도 여러분이 이래라 저래라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그 왕노릇하는 거야. 당신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뭐 지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아내한테도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도 다 왕노릇하는 것이고 자녀를 그냥 우리 섬겨주는 거예요. 부모를 섬기는 거예요. 이웃을 섬기는 거예요. 나머지는 주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스트레스 받을까 안 받을까요? 안 받죠. 스트레스는 왜 받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스트레스 받은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원하는 대로 꼭 돼야 되나요? 그럼 지옥인데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100% 지옥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돼야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그죠?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건 내가 왕이 돼 통치하는데 내 능력이 뭐예요? 내 능력이 없잖아요.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100% 이상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김정은이 통치하는 북한 능력이 없는데 그 젊은 애가 왕노릇하니까 온 백성이 고생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의 특징 잘 아는 로마서 14장 17절 한번 가볼까요? 로마서 14장 1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근데 이거를 말로는 막 하고 뭐 기도를 할 때 하는데 전혀 그 삶에는 이게 안 보이시는 분이 너무나 많아요. 자, 14장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제 물론 배경을 보면 우리가 먹고 마시는 문제 갖고 막 시시비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교회에서 뭐 누가 옳으니 뭐가 옳으니 이거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막 핏대를 세우면서 막 교회는 이래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이래야 합니다. 그거 아니야. 늘 얘기하지 여러분이 흥분하는 거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일이에요.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먹고 마시는 그런 문제처럼 뭐가 옳으니 그렇게 싸우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성령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할 때 나타나는 뭐예요? 의, 한마디로 뭐예요? 정의, 공의. 그래서 눈물이 없는 나라, 억울한 사람이 없는 나라가 의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뭘 줄까 할 때 뭘 구했다 그랬어요? 지혜를. 왜 지혜를 구했죠? 재판을 잘할 수 있도록. 왜냐면 억울한 사람이 나오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다스린 나라, 다윗이 다스린 나라는 예수님이 오셔 다스릴 나라를 조금 맛보게 하는 건데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것처럼 정상적인 왕, 진짜 좋은 왕은 정확하게 판단하고 정확하게 해서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돼. 여러분이 만약에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내 주변에 나 때문에 억울한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런데 감정으로 내 마음이 안 드니까 도울 걸 안 도운다든지 줄 걸 안 준다든지 그런 결정하면 그럼 100%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특별히 어느 위치에 올라가면 그래서 더 무서운 거예요. 왜? 네가 그 결정 때문에 누군가 눈물을 흘리고 그 결정 때문에 누가 아파하는 걸 내가 다 봤다.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성령께서 다스려야 돼. 성령께서 다 알아 다스려야 모두가 행복하고 억울한 사람이 없는 거죠. 제가 왜 가능한 힘을 안 쓰는데요, 여러분. 내가 힘쓰면, 부족한 사람이 힘쓰면 100% 교회에 그늘이 집니다. 내가 모르는 부분, 알지 못하는 부분에서 눈물 흘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가능한 제가 그걸 안 하는 거죠. 그러면 교회가 꼴이 될까요? 네, 성령께서 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도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함부로 결정하고 판단하는 그것 때문에 누군가 뒤에서 눈물을 흘린다면 하나님이 가장 고통스러워요. 가장 아파하셔요. 그 조심하셔요. 그러니까 의예요. 두 번째 뭐예요? 평강. 평강이 뭐죠? 히브리어는 샬롬. 물론 헬라어는 에이레네지만 샬롬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나타나는 부족함이 없는 상태, 만족함. I have no need. 난 더 이상 요구사항이 없어요. 그냥 행복해요. 너무 감사해요. 이 상태예요. 이게 천국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희락, 기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안에 기쁨이 없고 만족이 없다면 지금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손해보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아, 난 돈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요?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이 아닐까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왕 됐기 때문에 그래요. 빨리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세요. 그러면 의와 평강과 희락은 자동으로 주어집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기도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성경 읽어서 얻는 게 아니라 이건 예수님 왕 되시는 순간에 100% 주어지는,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에요. 믿습니까? 근데 이거를 우리가 매 순간마다 누리기 위해서 정신 차리고 깨닫게 하려고 성경을 배우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모르고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왕 되고도 모르고 막 사람들이 문제고 뭐가 문제고 막 엉뚱한 짓을 한다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고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빨리 깨달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 내가 또 왕 됐구나. 아, 딱 하고 나서 어떻게 해요? 정신 차리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 보혈을 찬양할 때 다시 샤워한 것처럼, 그래. 다시 얘기하지만 십자가 보혈은 뭐예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다 주님이 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했다는 건 100% 내가 했기 때문에 한 거니까 십자가 보혈 앞에 나오는 순간 다시 나를 내려놓고 그분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는 순간 다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나를 사로잡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나서도 아직도 의와 평강 희락이 없다면 그 사람은 진짜 예배 드린 게 아니죠. 왜냐하면 내가 가서 예배를 받은 거잖아. 예배를 구경하고 온 거잖아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엎드렸단 뭐야? 그분이 왕이 되는 거니까 예배 드리는 사람은 100% 의와 평강 희락이 넘쳐나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 드리고 나서도 이게 없다. 예배 드린 게 아니에요. 설교 잘하나 못하나 보자. 찬양 어떻게 하나 보자. 기도를 저렇게 하냐, 왜 저렇게 하지. 이렇게 수없이 판단은, 내가 왕의 자리에서 판단하고 잘하나 보자. 이러니까 희와 평강이라는 게 없는 거죠.
재밌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너무 어쩌면 간단하고 너무 쉬운 거를 우리는 너무 많이 돌아가요. 그래서 정말 좋은 걸 못 누리니까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 남편을 섬기고 아내를 섬겨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더 성질을 빡빡 내는 거죠. 내가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왔는데 이렇게 있어, 뭐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그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속썩이고 문제 일으키고 또 막 성질 내는 건 당연하지만 우리는 아니잖아. 그래서 결국 이 왕으로 모시는 작업은 뭐예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거고 연결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왕이 됐죠.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죽는 거야. 내가 나를 부인하고 죽으면 하나님이 왕 되셔서 통치하기 때문에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 방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은 어떻게 해요? 막 힘으로 누르고 정복하고 깨부수고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 건데, 아니에요. 기독교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그냥 죽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 모든 걸 다 포기하는 거예요. 연고 없다 하는 거예요. 난 죽었습니다 하는 거예요. 나는 무능합니다.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나라 왕으로 등극했잖아요. 이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방식이, 하나님 나라는 십자가를 통해서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을 해요. 7가지를 정리할 텐데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해서 임한 거예요. 그분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침으로 임했다. 이미 임했다. 두 번째는 예수님 가르침 속에서 선포되는 거죠. 왜? 너무 모르니까 천국은 이와 같으니 천국은 마치 갓에 감추인 보화, 그런 것처럼 막 다양한 방식으로 비유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너무 큰 개념이니까 예수님 가르침 속에 선포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기적과 축사, 이런 병고침과 귀신을 쫓아내므로 희미하게, 아주 희미하게 드러나지만, 네 번째, 예수님의 죽음으로 확립되는 거예요. 저분이, 예수님이 저분이란다. 예수님이 죽음으로 왕자에 딱 오르는 순간 하나님 나라가 공식적으로 확실하게 세워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까지는요, 하나님 나라가 왔지만 온전히 대한민국이 수립된 것처럼 예수 하나님 나라가 수립되었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저분이 왕으로 딱 등극하는 순간 하나님 나라가 비로소 딱 세워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세워지는 방식이 너무 우습다는 걸 아셔야 돼요. 저 우스운 것이 우리 신앙생활인 거예요. 다섯 번째,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출범.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보면 저거는 이제 선거에서 당선됐다고 했을까요? 그래서 이제 출범은 이제 공식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거죠. 부활을 통해서. 여섯 번째는 뭐예요? 교회를 통한 성령의 사역으로 진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하나님 나라 얘기하고 사도행전에서는 이제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한 사람이 썼다는 건 다 알고 계시죠? 누가 썼죠? 누가와 사도행전을 한 사람이 썼어요. 누가 썼을까요? 누가가 썼지요. 기억하세요? 일곱 번째,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극치, 완성.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already not yet이라는 거예요. 이미 왔지만 아직 안 왔다. 설교자들이 가끔 얘기하죠. already. 이미 왔다. 그러나 not. 아직 안 왔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거죠. 이미 왔지만, 예수님 오심으로 초림 때 왔지만 재림 때 완성되기 때문에 아직 안 온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읽었던 본문 볼게요. 본문 16장 16절 외우기도 쉽다 그랬어요. 자, 이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왔다는 것을 여러분이 확실하게 인식하도록 이 본문을 잡았어요. 읽어볼게요.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파느니라. 언제까지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 그래서 그 말 들었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누가 가장 크다? 세례 요한이 가장 크다 그랬죠. 그런데 세례 요한보다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가 더 크다 그랬어요. 이거는 그 사람이 인격이나 능력을 보는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여기 왔습니다. 바로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성경이 다 예수님의 오실 하나님 나라를 계속 예언했는데 바로 앞에서 심지어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앞에 세례를 줌으로 바로 이분이 왕이다. 언제 왔다. 그 바로 가장 마지막에 바로 앞에서 예언했기 때문에 가장 큰 자예요. 그러나 뭐예요? 세례 요한은 가리키고 예언하는 것에 끝났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미 이 나라에서 사니까. 그렇게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자지만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 세례 요한보다 크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때 예수님이 초림할 때, 재림 초림할 때 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이 이제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개념이 딱 잡힌 게 뭐냐면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며칠 후 교회 다니기 전에는 좀 멸치하는 줄 알았어요. 저 잘 모르고. 요단강 건너가 만날 이런 게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은 죽어야 가는 나라로 꽉 박혔기 때문에 아무리 이런 설명을 해도 그냥 죽어가는 나라를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그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다스리는 그런 통로로 우리를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잖아요.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가 아니죠. 너희는 이미 빛이다, 소금이다. 이 말은 뭐예요? 세상 깊숙이 들어가라는 거예요. 세상과 섞이지 말고 그들과 동화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빛으로 소금으로 구별된 죄로 살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에 빛을 비춰야 된다라는 거죠. 왜요?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갈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옛날엔 양극단이었어요. 십자가만 강조하는 사람은 죄사함에만 강조되니까 이 죄사함과 보혈을 그냥 이 땅에서 죄사함 받고 죽어 천국 가는 것, 이것만 생각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를 막 강조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막 세상을 해방시키고 민주화를 이루고 자유를 줘서 정치적인 해방 신학적으로 막 갔다 보니 양극단을 갔는데 아니에요. 두 개가 같이 강조해야 돼. 두 개 같이. 제자도는 주일날 잠깐 말씀드렸지만 다 통합적인 거예요. 극단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우리의 죄의 용서함과 사죄를 강조하면서 동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왕으로 등극하셨고 그분이 지금 성령을 통하여 다스리는데 우리들을 통해서 다스린다.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이 다스리는데 내가 왕 돼서 다스리는 동안 지옥이 되지만 내가 왕으로 다스리지만 철저하게 뭐예요?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주님 왕이십니다. 내가 뭘 하면 좋을까요? 섬겨라. 그러니까 왜? 예수님 섬기러 왔으니까 남편을 섬기는 거예요. 아내를 섬기는, 그게 왕 노릇하는 거예요. 세상은 집권자들이 지 마음대로 하지만 너희는 그렇지 아니하니 섬기는 자가 되어라. 뭐예요? 우리는 왕이니까 내 마음대로 막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시하고 명령하는 게 아니라 뽀이처럼, 식당 뽀이처럼 뭘 해드릴까요? 섬김은 나의 기쁨입니다. 이러면서 요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살 수는 없겠지만 가정을 정말 천국으로 만들고 싶습니까? 그러면 남편한테 1절 요구하지 마세요. 아내한테 1절 요구하지 마세요. 자녀한테 1절 요구하지 마세요. 부모한테 1절 요구하지 마세요. 그럼 가정 꼴이 될까요? 섬기면서 주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나는 그냥 매 순간마다 섬기는 것만 하는 거예요.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주님이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너희를 파송한다. 그러면서 어떻게 성령을 받으라. 제정신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어떻게 그 남편이 잘못하는 걸 보고 가만히 있어요. 그죠? 집안이 망할 텐데. 그러니까 잔소리 하고 싶잖아. 그럴 때 성령이 충만하면 어떻게 해요?
아유 귀엽다 귀여워 그러면서 차라리 내가 하고 말지 이런 거. 근데 이게 내가 왕 되면 어떻게 해? 그냥 막 점점 더 지시사항이 세지는 거죠. 막 성경은 막 점점 아니까 어떻게 해? 아는 건 더 많아고 막 말로 해. 근데 이게 말하다 어떻게 해요? 가슴으로 내려가면 어떻게 해요? 섬기면 나의 기쁨이 내가 죽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술 취한 것처럼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한 거죠.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확실한 건 천국 생활하고 싶습니까? 지옥 생활하고 싶습니까? 100% 천국이죠? 그러려면 내가 철저하게 왕 노릇하지 말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데 내 노력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지배할 때만 가능하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마태복음에서는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누가복음에서 똑같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다는 뭐예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돈, 건강 중요해요. 더 중요한 것은 뭘까요?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돈 없어도 천국, 건강이 약해도 천국, 어디 가나 천국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돈 많아도 지옥, 건강해도 지옥, 아무 문제 없어도 지옥, 다 지옥인데 성령 충만해서 내가 철저히 낮아지고 자기를 부인하면 아무것도 없어도 천국.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어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이걸 그냥 노래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지식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실제로 우리에게 주어진 복입니다.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그죠? 도 닦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거. 그냥 나 죽었어요. 그러면 쉽잖아. 사실 죽는 게 어렵지. 그죠? 교만하니까.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무능을 깨달으면 죽기 쉬운데 똑똑한 줄 아니까 잘난 자 하니까 죽기가 너무 힘들어. 그죠? 기도하겠습니다.